다니엘은 환상을 보고서 심각한 번민에 빠집니다. 스스로 해석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이 해석을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모셔선 자, 천사 중에 하나가 이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천사는 큰 내 짐승이 곧 세상에 나타날 내 왕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권세를 가지고 등장하는 왕들을 짐승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중 다니엘은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너무나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짐승은 다른 짐승들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리고 열뿔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뿔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타났는데 그 뿔에는 눈과 말하는 입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이죠. 이 네 번째 짐승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 네 번째 짐승을 천사는 네 번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다른 세 나라의 권세보다 더 강력한 나라여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발로 밟아 부서뜨리는 일을 할 것이다. 온 천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등장할 것이고 그 나라에 곧 10명의 왕들이 나타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왕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또 다른 왕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0개의 뿔 말고 또 다른 뿔이 하나 돋아나는데 그 뿔이 이 왕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새 왕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의 성도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돋아난 이 뿔이 무엇인가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뿔로 표현된 이 왕, 마지막 권세를 잡은 왕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그리고 그 시기를 오늘 다니엘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3년 반을 의미합니다. 3년 반 동안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지막에 돋아난 뿔, 이 왕권을 쥐고 있는 자가 성도를 핍박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는 3년 반에 걸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네 짐승을 나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첫 번째가 바로 바벨론 제국, 그 다음이 바사 제국, 그 다음이 헬라 제국, 그 다음이 로마 제국이라고 통상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열뿔이라는 것은 강력한 왕들이 등장하고 있는 로마 제국 이후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돋아난 뿔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막판에 나타나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종말의 때, 말세 때 등장하는 권세자가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다니엘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마지막 이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비로소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깨어 있어야지만 하지만 그러나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것인데 그는 곧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을 대적하는 자고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마치 구원자라고 자신을 내세우는 권세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는 강력한 이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쥐고 있을 것이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힘까지도 가지고 있는 이 통합적인 권세를 가진 자가 등장해서 그가 성도들을 괴롭힐 것인데 오늘 다니엘서에서는 그것이 두 때 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다에서 뿔이 여린
짐승이 나타나고 그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아 42달 동안 활동을 하게 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용에게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받았다. 마지막 때 사탄의 권세를 받은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3년 반의 강력한 핍박과 환난의 때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에서는 그때 일어날 환난의 강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환난의 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난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큰 환난, 대환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환난의 때가 와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그때 거짓 선지자도 나타납니다. 짐승이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다면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이 적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옆에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짓 선지자가 붙어서 그가 끊임이 없이 적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체를 보면 수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무분별하게 들으면 큰일 납니다. 인본주의적인 설교,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잘못된 이 세대의 가르침을 전하는 혼란스러운 복음도 아닌 이상야릇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정치를 부각시키고 정치권자들을 옹호하는 설교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속적인 말씀, 듣다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성경으로 분별하면 틀린 말을 하는 자들, 속히 우리가 얘기할 때 크게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거짓 선지자도 드러나는데 이것이 하는 자가, 이 일을 하는 자가 무엇이냐면 적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괜찮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다. 그를 섬겨야 된다. 영향력 있는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666 짐승의 수를 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리라는 겁니다. 통치를 따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이 통치를 거부하게 되면 아무것도 매매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칼에 죽을 수도 있고 사로잡혀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 그때에 성도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그 모든 환난을 또한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 예수의 피에 증거가 있는 자들,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한 자들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이겨낼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한데 모여서 똘똘 뭉쳐서 함께 서로 권면하며 위로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순교를 불사하면서 함께 믿음의 역사, 인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직 교회 공동체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환난과 위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구마구 죽여나가는 마지막 시대에 그때에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그때에도 교회는 존재할 것이며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하며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수호하다가 끝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7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최후의 승리자가 누구냐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 참된 신앙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흩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흩어지면 환난의 때가 왔을 때 개인마다 다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를 흔드는 것입니다. 모일 필요가 없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된다. 각자 잘 하나님 믿으면 된다. 그런데 환난이 오면 누가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 흩어져서 각계 격파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예수 믿고 잠들었던 자들, 목배임을 당하였지만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이룬 성도들, 그리고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의 몸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부활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들은 모두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난의 메시지를 들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때도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 환난의 때에도 모여 함께 예배하며 모든 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사복음서에 기록된 환난의 날은 공통적인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기한 것입니다. 저마다 환상을 보고 또한 예수님도 단독자로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들이 하나의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이룹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도 다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환상을 보았고 심지어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풀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들이 어떠한 나라인지 그리고 훗날에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떤 역사를 어떻게 펼칠지 구체적으로 알 방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환난의 때가 올 것이고 그리고 종말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어둠의 권세에 따랐던 자들, 불신한 가운데 거했던 자들, 우상에게 절했던 자들, 예수의 이 믿음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서 이 표를 받은 자들은 모두 다 영원한 불못의 심판으로 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만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이 모임 속에서 성령을 따라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위례세움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위례세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